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성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들이 움직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항상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동서남북 어떤 곳에서든지 바라보면 성막이 중심이 됐었죠.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템포러리였죠. 일시적인 것이었다고요.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셋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셋업했다가 다시 또 이동하면 다시 또 가지고 가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보는 성막의 시작입니다. 성전의 시작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 와가지고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고정된 곳에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열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짓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과 또 그 모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탁월한 세공자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쭉 기록이 되죠. 그리고 얼마나 정밀하게, 세밀하게 금, 은, 보석 이런 것들로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머물겠느냐. 그렇지만 너의 마음과 중심을 내가 받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또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돼버리는 상태까지 놔두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전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비파를 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던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노래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초라하게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초라한 거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을, 그걸 보고서 이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수하고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헤롯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수리하는데 46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성전의 본질적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실 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후로 성령이 오시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에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의 몸에서부터 하나가 된 그것을 경험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악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도시도 그 죄악이 관영한 곳이 있잖아.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라스베가스나 그럼 뭐 거기에 엄청난 그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그와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코린티안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죄인과 같은 말로 이렇게 통할 정도로 코린티안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막 프레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 4절에 내 말과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령이 굉장히 프레셔를 느낄 만큼 영적으로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뭐 타락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은사들이 나타난 거죠. 능력이 나타난 거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회심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분명한 변화를 가졌어요. 분명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옛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과 거듭난 그 체험들이 일치가 안 됐다고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도 있었어요. 능력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파워풀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직도 그 죄악의 문제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뭐 성적으로 타락했거나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터를 닦는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다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털을 닦아두매 그랬어요. 털을 닦았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 그리고 이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털을 닦았어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그 위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이 물이 나는 땅 이런 데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빌딩을 지으려면 깊이 파서 반석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거기다가 기초를 놓는다고요. 집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를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터를 닦았다.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11절에 말합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거듭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났다면 다시 터를 닦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느냐? 아니에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첫 단추가 바로 껴져야 된다. 그것이 터다. 그게 딱 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그 뭐냐면 어떤 재료로 짓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컨선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터 위에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터 위에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느냐. 성전이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막이라든지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스렙바벨 성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성전,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죠. 이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예요. 다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리 못 가죠.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못 찾아간다고요. 그러나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도움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기를 각자가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지어가는 성전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긴 시간 동안을 지어갈 수 있는 기간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네가 받았으니까 그걸로 네 상급을 일구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든 마지막 테스트는 어디에 일어나느냐?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바로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각각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공력을 너희가 이루었는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 것을 보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풍성하게 한 사람들은 그 상급의 자리로 가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어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겨주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각자의 책임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데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의 공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그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공력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세 가지 단어가 따라갑니다. 이건 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캐내야 돼.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쓸 수가 없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제를 해야 돼. 재련을 해야 돼. 그 불 가운데 녹여서 그 안에서 금을 추출해내야 돼.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공을 해야 돼. 보석 같은 거는 그냥 다 세공을 해야 그게 가치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상징을 우리가 찾아보면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원한 것.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예. 믿음은 금과 같아요. 유다서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의미해요. 또 은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속전을 의미하는데 어떤 자신의 공로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 이것은 어려운 불 가운데서 통과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성경의 사랑 영원한 것이죠. 네? 믿음도 소망도 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영원히 남아야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성경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믿음 생활, 네 성전을 잘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너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냐?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네가 몸을 아무리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아,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잖아요.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됐죠.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물어보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목자, 셰퍼딩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목양을 부탁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지. 내가 뭐 주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백날을 고백해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뭐 겉으로 감정적으로 표현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라 그 말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막 보석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뭐 홍보석,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보석 많잖아. 이거는요 땅속 깊은 곳에서 흙하고 탄소하고 굉장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개의 진주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를 머금고 해서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 모르고 계속 했을 때 그게 조그맣게 시작이 되어지는 게 진주예요. 그러니까 보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있어요. 불과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지어지는 게 뭐냐면 영원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순탄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힘들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나의 옛 성품이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거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지어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연단이 있고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여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이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 해. 모양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무나 짚이나 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예,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이처럼 쉽게 시들 수 있는 것, 진짜 어떤 내용이 없는 것들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영원한 성전을 지어갈 수 없고, 또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다 타져버리니까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상급이 없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난 너에게 무언가를 이 땅에서 네가 한 수고를 통해서 포상하고 싶다는 거야. 포상하고 싶다. 상급을 네가 얻어라.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것도 순교도 마음대로 못하더라고. 어떤 분은 그것을 은사라고 할 정도로. 마음대로 어떻게 그 목숨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 12사도나 이런 그 사도들 가운데 정말 마지막 다 비참하게 죽고 이런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서 죽었지, 대부분 다 힘들게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천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다 받은 면류관들을 내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급이 우리에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이 성전을 갖고 가는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너희가 힘쓰고 지금 애쓸 것을 말합니다. 왜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고 아파하면서 막 몸부림치겠어요. 그때 주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도 사람들에게 늘 환영만 받은 것 아니다. 어른 핍박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이런 일을 수차례 당하면서 내가 너의 육신을 가진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을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있죠. 불 가운데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그 불이 뭐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네가 믿을래? 아니면 네가 믿음을 놓고 살래? 이런 현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표를 받게 하고 정말 물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시대 전에 하나님 땅에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 자신이 없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도 도우실 거예요. 내가 믿을 수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 의지로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 하나님도 같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맞아서 터지고 막 피가 흐르는데 그거 만일 인간적 고통으로 표현했다면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고통이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에 탁 들어가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난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딱 나오는 그 순간은 이 몸에 느끼는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 그 기회를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테스트를, 시험을 통과할 때 이제까지 한 것이 헛것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떤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바보 취급을 당해야 돼?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바로 그 과정이 뭐예요? 가치를 높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원성을 키워가는 시간이라고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이 성전인데 네가 함부로 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았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네가 거룩한 전으로 구별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성전으로 너희가 지어가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때로 어렵고 힘든 시간, 또 나와의 그런 싸움,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영원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타져버릴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를 통과해도 남을 수 있는 집을 나는 지어가고 있다. 그런 믿음을 나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